he lives, he shall be lent to the Lord. So they worship the Lord there. Amen. 오늘의 설교 본문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6절, 25절에서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혼이 괴로워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요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한즉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매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서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당신의 요종을 벨리알의 여자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하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니라. 한나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이니이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청원 곧 내가 그분께 구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리되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Thank you guys.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첫 번째, 엘리의 실패.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현재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백성들에게 밝히 전달되지 못함을 초래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반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들에게 있습니다. 엘리는 사사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서니라.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대제사장 엘리가 있어야 될 곳은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막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는 성막 입구에 기둥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가 어쩌다 한 번씩 그 의자에 나와서 앉아 있었다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가 잠자리에 들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성막 입구에 기둥 곁 길가에 놓여있는 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판단해 주기를 바라면서 사사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줘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할 때 영적인 지도자의 위기가 찾아오며 그 공동체는 영적인 어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언제나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목사들이 바빠질 때 교회는 영적인 어두움이 틈탈 수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목사가 들을 수 있고
교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력을 이룬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들이 사람을 섬기느라 바빠서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력은 그만큼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집사들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를 담당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스데반 집사가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전도를 하고 에티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적인 집사 직분은요,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집사들은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숨과 같이 지켰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자신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전했습니다. 집사들이 기본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집사가 일을 잘 할 수 있지만 기본을 잃을 때, 성도로서의 기본이 무너질 때 그들은 영적인 어두움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간사들도 마찬가지고 워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그의 직무에 충실해서 성막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등한히 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장 13, 14절입니다.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매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매, 한나는요, 여자였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성막 밖에서 성막 안에 계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한나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지 못해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운데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도 못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인 대제사장 엘리는요, 한나를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정죄하면서 술을 끊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인 어둠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게 헛소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엘리는 너무나 슬프게도 영적인 거인인 한나에게 헛소리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여인에게 술을 끊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엘리의 영적인 어두움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대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한 것과 영적인 거인인 한나를 몰라본 것과 함께 엘리의 또 다른 실패는 자신의 삶을 통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직분, 즉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의 근원이십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모두 기름을 부음받아서 세워지고 이 세 가지 직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을 역사에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는요, 그가 그 사실을 깨달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한나를 정죄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한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얻기 위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엘리가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했다라고 한다면 엘리는 술에 취해서 하나님께 나온 여인을 만났을지라도 그 여인을 용서하고 힘을 주면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영적인 거인 한나를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정죄하고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직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모든 성도는 예수님처럼 말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가장 소중한 직책은요,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가장 소중한 직분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직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성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대제사장 엘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에 실패했고 그 실패의 시작은요, 그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Follow me, please.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Let's focus on the Lord.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첫 번째, 엘리의 실패.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두 번째, 한나의 성공.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운 한나는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마음이 엄청나게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집사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죄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예수님을 닮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도 자신의 괴로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지만 엘가나는 한나가 아닌 다른 아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여자를 잘 모르는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가 보는 앞에서 한나에게 사랑을 표현했고 엘가나의 이 편애는 결국 분인나를 자극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못 살게 굴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남편 엘가나의 분별 없는 행동이 한나를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남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나는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남편이나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를 고자질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요, 레위인이고 원래는 대제사장 엘리를 보좌하면서 성막에서 섬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서 레위인들은 보수를 받지 못하니까 성막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레위인인 엘가나도 성막에서 섬기지 못하고 세상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엘가나가 레위인이라면 엘가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입니다. 레위인이 대제사장의 명령에 의해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과 일의 일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대제사장에게 남편과 분인나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 사람에게 제3자를 고발하는 일을 중단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발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했던 행위이고 사탄이 하는 행위입니다. 제3자를 정죄하는 영성은요, 사탄의 영성입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에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자산이 불어났나이다. 우리가 제3자를 비난하고 고발할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우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더러운 영에 묶이지 않게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한 한나는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인류의 역사이든지 개인의 역사를 바꿀 힘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꿀 때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깊은 우물을 파십시오.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 유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의지하실 만큼 능력이 있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의지할 대상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골방은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와 하나님만의 공간입니다. 한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막에서 가족이 성막에 가서 희생 제사를 마치고 희생 제물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가족이 나눠 먹습니다. 근데 그때 한나는 금식하면서 다시 혼자 성막으로 다시 갔습니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막 그 앞길가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도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한나는요, 소리 내지 않고 심한 통곡을 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나의 행동은요,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실 분을 진실로 의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표시였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사람들이 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온 고통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에서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들은요, 하나님께서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골방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고 교회는 다락방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행동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성도가 골방으로 가고 교회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인터넷을 의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씨름하는 성도가 직면한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손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부르짖는 교회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는 성도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교회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지 않는 교회는 가장 불쌍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골방의 영성, 다락방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약속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한나는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가 엘리에게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맡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이니이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청원 곧 내가 그분께 구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리되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자기의 서원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한나에게 아들은요, 자기의 모든 수치를 날려버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자신이 가진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것이 유일한 아들일지라도 한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외아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신 것을 잘 드러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한나가 그 오랜 시간 기다려서 얻은 외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한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쪽 같은 외아들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한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한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으며 그런 한나의 태도가 예수님을 닮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둘째, 한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녀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냈습니다. 한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드러낸 삶을 산 한나의 인생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첫 번째, 엘리의 실패.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두 번째, 한나의 성공.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